님의 숨결 속으로 예수님 당시 세계의 4대 문명권.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를 대략 4대 문명권으로 쪼개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서쪽 끝에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파르티아인들은 역시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보았고 수메르 문명의 전통 후예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북인도 지역에 쿠산 제국이 있었고 그 동쪽 중국 땅에 후한이 있었습니다. 이 후한이 멸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유명한 삼국지의 내용이지요. 이렇게 네 제국이 동서로 이어져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AD 1년경부터 220년 무렵까지 평화로이 공존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실을 참으로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역사의 전개를 위하여 시대를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이 네 제국이 일렬로 늘어선 가운데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대륙에는 2개의 실크로드가 있었고 바다에는 해안가를 따라 항해하는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AD 1에서 3세기 전후로 이 백길로 로마의 대룡 불기법 유리병이 한반도 신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유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 대룡 불기법 로만 글라스를 최초로 개발한 이들은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이 창안에서 만든 이 유리병을 로마 사람들이 가져다 팔았는데 그것이 신라 경주의 왕릉에 묻히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의 그 유리병은 당세에 신라 땅에 들어왔는데 왜 동일한 이스라엘의 예수님 종교는 그렇게 전파되고 정착되지 못했을까요? 왜 2000년 가까이 로마와 유럽과 아메리카를 거쳐 서쪽으로 멀리 돌아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물론 일단의 경교 선교사들이 동쪽 대륙을 타고 한반도에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의미 있을 정도로 크게 연결지는 못하였지요. 자 보십시오. BC 600년경에 이스라엘의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 고원에서는 조로아스터교가 등장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우상과 토속신앙을 타파하고 진리를 주장하던 매우 혁신적인 종교였습니다. 조로아스터가 죽은 후 제자들로 인해 배화교라고도 오해받았지만 본래는 상당히 선구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인도 지역에서는 역시 BC 600년경에 붓다와 더불어 새로운 영성의 불길이 크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중국 땅에서는 BC 500에서 400년 무렵부터 노자 공자에 비롯한 제자 백가가 나타나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쪽 끝 시골 땅 로마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로마는 당시 동방의 대륙 문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성의 토양이 깊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몇몇 성각자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실용적 학문 연구자에 가까웠지 당시 동방의 조로아스터나 붓다나 공자 등에 비견할 만한 세계적 종교의 창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동방에 이러한 엄청난 종교적 옥토지를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이전 수백 년 전부터 동방 대륙의 영성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그 구석진 시골 땅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은 그의 정서와 성향에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서적으로 이스라엘의 본토 유대인들이나 동방 대륙의 문화와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훗날 중국이나 조선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쉽게 통하기가 어려웠던 만큼이나 정서적으로 크나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방 대륙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한계요 아픔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또한
전에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자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지요. 그래서 그의 글에는 자책이 많습니다. 나는 참담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도 바울은 당시 세계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하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회가 복음으로 석권할 수 있는 토대를 견고하게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기독교회가 당시 세계의 문명권의 4분의 1을 석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그의 위대성인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였습니다.